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쉽게 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문자 그대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죠. 나의 좋으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을 배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정녕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믿는다면, 오늘 이 아버지만큼 좋으신 분이 없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응당 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손짓하고 또 발짓한다 하더라도 정녕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가장 좋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이 자신을 따르는 그의 자녀들을 풍성한 것으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나도 뻔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좋으신 아버지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만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도 좋은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때로는 인생의 절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시죠. 그분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는 절벽이 놓여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막다른 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노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여정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여행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걸어오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그런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어 인도하시니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노정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여행을 떠나면서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오이와 참외, 파와 마늘들, 부추와 생선과 고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지 않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권능으로
건져내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설레는 날이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만나서 이런저런 안내를 받고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첫째 날 묵은 호텔에서 하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음 날은 숙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사도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모든 일정을 망치고 하루 종일 길가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 날은 덥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모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따지거나 환불해달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승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 그곳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믹돌이 어디인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은 이 믹돌을 가리켜서 갇힌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은 바다로 뒤는 애굽으로 막힌 곳이 바로 이 믹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을 이 갇힌 곳, 왜 이 사지로 몰아 넣으셔야 했습니까? 또 이 믹돌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홍해가를 떠나서 신광야의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르비딤은 또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 홍해로 이 갇힌 곳으로 몰아넣으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에 남겨두셨으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보내셨을까? 아무리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험한 곳을 골라서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험한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곳은 죽을 곳이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자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알게 되니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며,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이들을 이 갇힌 곳으로 몰아 넣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이 갇힌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은 무엇보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다시는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있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바로 이 홍해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짝하지 않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게 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홍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헝클어지고 허물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모든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회복이 시작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해 있고 하나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름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말았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세상이 교회를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악이 드러날까 봐 어둠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보니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둡습니다. 자기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보다 교회가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세상이 이제는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얕보면서 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뒤를 돌아보면서 저 애굽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곳은 이 홍해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홍해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는 갇힌 곳이고 사지이기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이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더 이상 이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홍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홍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이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홍해는 이미 마른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바다로, 그 마른 땅이 된 홍해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홍해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 이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세상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홍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두신 그곳을 지나간다면 그 자리는 죽음이 아니라 그 자리는 생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 홍해에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던 그 홍해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고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애굽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되신 그 목자를 버렸을 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목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삭군 목자요,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홍해를 지났어야 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당도한 곳은 어디입니까? 신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심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오늘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메마른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나는 이 메마른 곳에서 너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며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을 만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곳, 이 거친 곳이어야만 했는가? 그렇습니다. 이 삭막하고 이
거친 곳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고기를 가지고 있고 생선을 가지고 있고 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만나를 과연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이 떡을 들고 있으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도 그 하늘의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지금 우리 정충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디 좀 좋은 데가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꽤 좋은 식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 지나서 가도 사람의 식당에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다려가면서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실컷 비싸고 좋은 것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의 두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그냥 햄버거 사주면 안 돼? 아빠는 가장 좋은 것을 사줬습니다. 요즘 햄버거 먹이는 것이 사실 겁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맛있게 먹지만 아이들에게는 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도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컷 좋은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냥 햄버거나 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고 정말 귀한 것이 있어도 자녀들은 햄버거 그것만을 외칠 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햄버거만을 고집하고 있는 어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신광야로 인도해 가심은 바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에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고기가 있고 생선이 있으면 도저히 그 만나를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 메마른 곳에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곳은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의 입맛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광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땅의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 광야는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 이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광야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취향이 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무리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르비딤에 이른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을 던지려 합니다. 르비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복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가득했던 곳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하셨느냐? 반석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반석을 치면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부터 강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이 데리고 왔던 그 모든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반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바로 이 물 없는 곳에서부터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 비슷합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세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홍해에 갇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 없는 르비딤에서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 없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반석, 이 르비딤에 있는 반석을 가리켜서 신령한 반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마시고 있는 그 물은요, 그냥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령한 음료로 그들을 만족시키며 그들을 살려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신령한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은 이 신령한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들이 그 물 없는 르비딤에서 마셨던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나의 영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이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끝없는 갈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답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신령한 자들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아무리 다른 것을 마시고 쏟아 부어도 이 갈증,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이 뼈들은 심이 많은데 아주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싹 마른 뼈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같은 이 뼈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메마른 곳에서, 그 뼈만 남은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생수, 바로 그 신령한 음료이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 반석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 없는 느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오늘 이곳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물 없는 이곳을 고난의 장소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이 없던 곳에서 신령한 음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메마른 곳을 생수의 근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다라고 말했던 이곳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메마른 곳으로, 이 사지로 몰아넣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아파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 무엇보다도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절벽 앞에 서 계신 성도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다라고 혼자서 울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버텨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버텨 서 있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저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오후 예배 시간 때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여 있는 나의 이 모든 삶이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게 묶여 있었음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잠시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어 이 고난을 마침내 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늘의 것을 먹을 때까지, 이 물 없는 르비딤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고 견디어서 이 고난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 고난은, 오늘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끝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